시편 118편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회상해 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민족만큼이나 시련이 많고 고통이 있는 참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편 118편,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년 6월절마다 식사 자리에서 함께 노래했던 애굽 할렐이 113편부터인데 마지막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118편에서 이스라엘은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어떤 종말론적 구원 대망을 바라보는 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8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독특한 것은 시작하는 절 1절과 마치는 절 마지막 절 같은 말로 시작하고 같은 말로 끝난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1절인데 29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은 말로 1절과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118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금방 보았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은데요, 우리말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기가 조금 어려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밑에 이제 영어를 적었는데 영어에서는 조금 그 표현이 되어지지만 우리말에서는 전혀 표현되지 않는데 본문에, 원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에서 보면 for라고 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는 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1절과 마지막 절을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인클루지오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극도의 강조, 여호와께 감사하라를 극한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앞과 끝을 샌드위치 구조, 앞과 끝을 똑같은 이런 문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했는데 감사한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죠. 이건 자연스럽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그가 선하시고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많이 벌리는데 옆으로 하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높이는 그런 자세로
이 시편 118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선한 분, 선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하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줄 때도 있던데요. 그건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 판단으로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언제나 선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갔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고생 하다가 겨우 살만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풀려날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상황들,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 가족과 이별하고 형제들이 인신매매범에게 팔았는데 어떻게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진행시켜 놓고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나쁜 시간들, 선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요셉 자신은 훗날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선하다고 고백한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함께 화합하게 되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졌어요.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과거 힘없는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총리로서의 많은 권한을 가진 요셉이기 때문에 형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가졌죠.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형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을 요셉이 보고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고백이에요. 형제를 팔아 넘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람은 악하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 나의 인생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악한 것이 있습니까? 악한 것, 선하지 않은 것 없다 이 말. 내가 볼 때는 그 순간 화를 내기도 하고 선하지 않은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스승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생전에 저희는 이제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때는 해도 젊은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제군들이란 말을 썼어요. 제군들 부부싸움 하잖아. 할 때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고 하면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 말만 꼭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악한 게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악한 게 있는가? 다 선한 것만 주셨는데 우선 막 감정으로 부부가 싸움을 할 때도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걸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꼭 이걸 생각해. 아주 강의실에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걸 주신 적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시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걸 주신 적이 있는가?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에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 오늘 1절 말씀이, 마지막 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2절도 3절도 4절도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걸 잘 보시면 읽기 전에 빨간 색깔을 빼고 읽으면 이제 말하기를. 3절도 이제 말하기를. 4절도 이제 말하기를. 그렇죠?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거든요. 시이기 때문에 운율을 맞추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상당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빨간 걸 빼면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굽니까? 아니, 자막 그대로 띄워주시고 이스라엘도 아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우리예요. 우리. 그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자, 우리 2절,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같은 문장인데 주어만 다릅니다. 찬양의 주체만 다릅니다.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아론의 집이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하라. 우리 모두는 인자하신 선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하나하나 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 백성을 향해서 말하지만 이 백성이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받은 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넌 이제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넌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버렸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집에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좋으나 싫으나 그 집 자손이. 그래서 꼼짝없이 메인 관계, 어쩔 수 없이 메인 관계,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으로 묶여진 관계, 부모도 자녀도. 그게 이스라엘이 가진 의미와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론의 집이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형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최초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시험 봐서 된 것 아닙니다. 뭔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함이 있어서 제사장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사실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모세의 형이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 됐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면서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론도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린요? 우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자격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너 해 하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예수 믿고 내 자녀가 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신분, 가문, 혈통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원이 이제 5절부터,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이었다면 두 번째가 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고통 중과 대조되는 것이 넓은 곳이죠. 고통 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하여서 10절, 11절, 12절 나오는 걸 보면 적들에게 쌓여있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마치 좁은 그 통이나 웅덩이나 몸이 꽉 끼는 이런 곳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압박감, 비좋은 곳에서 압박당하는 마음, 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그 역사를 살펴보면 힘든 역사들을 많이 지났잖아요. 외세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아픔을 당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 이렇게 쭉 보면 뭐 중국이나 저 여기서부터 많은 박해를 받다가 핍박을 받았다가 근세 와서는 일본으로부터도 뭐 지금도 우리는 열강 속에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동강남. 여기가 지금 많은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뭐 이런 큰 나라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서 그 고통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고통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나를 넓은 곳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몸이 옴짝달싹 못하는 아주 좁은 통 속에 있다가 끄집어내서 밖에 나와가지고 아주 운동장 같은 곳에 넓은 곳에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되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그 십자가를 극복하는 구원의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장소, 고통 중에 이 단어하고 같은 마음을, 같은 상황을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20년 동안 형을 떠났던 야곱이 형을 만나기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그 상황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안절부절했는지를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로 가도 돼요. 그런데 20년 전 형을 속인 그것이 두고 지금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답답한, 그 깝깝함, 이걸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표현했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나를 위협하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의 자리로 내모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죠. 극심한 스트레스. 그곳에서 내가 뭘 해야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더 이걸 실질적으로 표현한 것이 10절, 11절, 12절입니다. 본문 10절.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앞에 비슷하게 같은 운율로 지금 가시 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벌떼처럼 모여서 애워싼다. 이 애워쌌다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고통 중에라는 말과 유사한 말인데요. 상상만 하십시오. 실제로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혹시 상상이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가족한테 나한테 한번 그렇게 해줘봐 이렇게 하시든지, 하면 좀 돈이 들 텐데. 랩 있잖아요. 랩, 부엌에 있는 랩, 그걸 한 통을 다 쓰면서 몸을 똘똘 말아보세요.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딱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못해요. 아내 보고 해달라 하든지, 부인이 분명히 해줄 거예요. 분명히 해줄 거라. 아내 보고 한번 해달라. 남편 보고 해달라면 잘 못해. 랩으로 똘똘똘똘똘 말아 한 tum을 다 해서 랩으로 하면 딱, 그때를 한번 상상해 봐서요. 내 몸이 그렇게 랩으로 쌓였다. 어떨 것 같아요? 뭐 죽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한번 상상만 해보시라고. 이게 지금 애워쌌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나를 이 애워싸고 있다. 사방이, 뭐 여러 가지 적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이때 랩이 없었으니까 벌들처럼, 벌떼가 막 달라들,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얘기해요. 결국 그게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장소로, 고통의 장소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어떻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인데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누군가 가족이 이렇게 랩으로 쌌으면 그야 뭐 장난하니까, 근데 누군가 내가 납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싸매어졌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몸 위에서 발까지 다 그렇게 하면요. 그런데 구원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그러니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신약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지금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도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신자는, 믿는 자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가진 것 없는데, 뭐 대단한 능력 없는데도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을 막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담하게. 본문 8절 9절에도 그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관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께 나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고백이죠. 자, 아까 봤던 10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문나라가 벌들처럼 고통 가운데 애워쌌지만 여호와가 내 힘이 되시고 내 편에 계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다. 여러분 시편 113편부터 118편 언제 찬송했다고 그랬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그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뻐하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지금 이 말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반대는 악인의 장막에는 울음소리, 무엇이 연상됩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는 그 문턱을 넘어선 그 순간, 그리고 여호와의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뭘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홍해를 건넌 이후 모세의 찬양 그대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리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이 시로 표현된 것이 좀 전에 118편 14절로 16절 말씀. 이 모세의 찬양이 그대로 시로 표현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합창이 된 겁니다.
이어서 17절 18절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표면적으로 보면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했는데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나 신약적으로 같이 보면 죽었다 그러나 부활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시인은 118편의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살았다라는 표현이지만 부활을 가지고 해석할 때는 죽었는데 죽지 아니하고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았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즉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승리한 자, 죽음에 대항해서 승리한 자, 그러므로 그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이후에 그리스도를 마치 예언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죠. 19절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이 뭔 것 같아요? 의의 문.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니 내가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안겨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여기 예언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예언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썼죠. 22절 23절 본문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 자신도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 무슨 말입니까? 쓸모없는 돌멩이라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돌, 아무 불필요한 돌. 그러나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두 벽이 만나는 그 지역에서 그 지점에서 맨 밑에 이 두 벽의 힘을 받아서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 돌을 말하죠. 기둥석과 같은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돌이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별로 의미 없는 자, 필요 없는 자, 아니 필요 없다기보다 어떤 당위성이 없는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가 언제나 너무너무 소중한 경계석 혹은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행전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레위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24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또 있죠. 본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으로도 많이 우리가 부르는 곡들인데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날은 나를 구원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찬양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6월절 바로 그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18편을 부를 때 이 날은 6월절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날이기도 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어디서 듣던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던 무리들이 이 부분을 찬양한 거예요. 그들이 이미 6월절에 부르던 찬양을 알잖아요. 다 성령께서 그 입술을 이용하셔서 시편 118편을 찬양하게 만든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죠? 종려주일에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며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건 우리가 제단 뿔에 이 제물을 밧줄로 매지는 않았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시라는 것을 해석할 때 시적으로 표현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결코 방관하거나 이걸 잊어버리거나 이걸 중요시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절기를 범하지 않게, 제물 드리는 것을 범하지 않게. 뭐냐면은 빠뜨리는 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줄로 알아서 내 발을 예배당에 꼭 묶어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에요. 예배당에 발을 묶어 놓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바로 휴대폰 꺼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죠. 이 사람을 지금 가두고 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떠나지 않도록 밧줄로 꽁꽁 나를 묶어 주십시오. 이곳에 내가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것이 소중한 일인 줄 알아서 이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나를 그곳에 사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28절 29절 마지막 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나를 묶어둔 것이 억지로 지금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로가 되어서 인질이 되어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자유로 묶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묶여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결국 시편 118편 시인의 고백은 6월절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극단적으로 가장 크게 만들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버킷리스트를 적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적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건 꼭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신 일, 인자하신 일, 감사한 일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감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내 생애 가장 큰 10대 감사 사건, 금년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감사 사건,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찬양과 감사의 사건, 그 감사와 찬양의 일들을 돌아보며 찾아내며 고백하며,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감사에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시편 118편을 읽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를 하는 자는 앞에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쯤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